오늘은 로마서 6장 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에는 두 병행 구절이 나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살리심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장사됨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여기서 하나는 우리의 죽음과 관련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부활과 관련이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장사됨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확정적 사실을 가리키며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죽음에 속한 모든 것이 종결됨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살리심에 대한 확정적 사실을 가리키며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부활에 속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됨을 선언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병행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된 죽음이 구원의 어떤 한 원리적인 측면을 반영한 반면 두 번째 병행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떠한 한 원리가 실행되어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측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하여 단절된 것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살리심과 관련하여 새롭게 시작된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사전 지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상태에 관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은 불멸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는 존재인가 하는 물음이죠. 이와 같은 내용은 로마서 강해 60번 죽음의 본질과 로마서 강해 61번 사후세계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올려놨으니 한번 들어보시면 유익할 듯 합니다. 여튼 이 물음에 대한 성경적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불멸의 존재다. 사람은 불멸의 존재다. 성경에서 제시한 성경적 관점에 의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악한 악인이든 착한 의인이든 모두 상관없이 불멸하는 존재로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복되다 칭하는 의인에게는 이처럼 귀한 복이 없습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악하다 칭하는 악인에게는 이처럼 철저한 저주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불멸, 이것은 사람의 참된 복인 동시에 사람의 참된 저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사람은 죽는데 어떻게 다시 살고 이미 죽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들은 지금 어디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사람의 창조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불멸 가능한 영혼과 육체를 가진 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도덕적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선과 악을 보고 생각하고 분별하여 판단하는 이성적 존재, 최고의 지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따라서 사람은 불멸 가능한 영혼과 육체를 가진 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도덕적 존재이며 선,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이성적 그리고 최고의 지적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의 온전한 존재 양식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온전한 존재 양식은 아담의 한 범죄, 다시 말해서 아담의 한 불순종을 통하여 사람의 온전한 존재 양식에 변형이 왔던 것이죠.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한 변형은 하나님의 형상에 심각한 훼손을 일으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기능을 파괴했으며 다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 기능은 파괴됐으며 더 이상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울러 선악을 분별할 수 있었던 이성적 존재, 지적 존재였던 사람은 더 이상 선과 악을 올곧게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 결과 항상 악한 것만을 생각하며 추구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또한 이와 같은 변형은 불멸의 상태로 창조된 사람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이와 같은 육체의 죽음은 아담의 한 범죄로 주어진 저주의 한 측면이며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누구나 예외 없이 겪어야 하는 통과 의례가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겪는 것은 무엇이며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이 경험하는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살아서 악인과 의인을 위한 임시로 마련된 거처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임시 거처란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비된 악인의 영혼과 의인의 영혼이 각각 거하는 장소를 가리키죠. 악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형벌의 장소에서, 의인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이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담부터 세상 날의 끝에 태어난 모든 인류까지 다시 살아날 것이며 각자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사면될 것이며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교제 안에서 살 것입니다. 반면 악인은 자신의 행위대로 율법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으며 살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든지 아니면 율법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정죄 아래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한 사람의 불멸성에 관한 정의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 이해의 전제하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죽으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한 범죄에 대한 죽으심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한 범죄를 지었고 그 한 범죄로 인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즉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며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구절에서 허물과 죄는 아담의 한 범죄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담의 한 범죄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나면서부터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또한 허물과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아담의 한 범죄 안에서 아담과 함께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와 심판 아래 있는 그들을 자신의 무죄한 피로 대속하여 그 무죄한 피값으로 아담의 한 범죄,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은 허물과 죄로부터 자신의 의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아담의 한 범죄에 대한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 한 번의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의 죽으심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한 죽음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 한 사람의 죽으심이지만 그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대리적 죽으심이며 그 효용성과 그 가치는 한량없고 무한한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리적 죽으심이며 모든 사람을 속량하는 무한한 효용성을 지닌 죽으심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허물과 죄에서 나음을 입었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아담의 한 범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노인 정죄와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의 죽으심,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는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그는 그때 그 무리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그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홀로 쓸쓸히 죽으셨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그는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아낌없이 흘려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이며 성령의 은밀한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행해지며 영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발생하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연합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바 되며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죽으셨듯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했던 죄의 통치와 권세는 소멸하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권세와 통치를 받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같은 본문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후반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살리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새로운 영역이며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문맥상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새 생명으로 번역된 카이노테티 조에스는 생명의 새로움으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 또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생명의 새로움이란 허물과 죄로 인해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전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 다시 말해서 질적으로 판이하게 다른 영원한 생명의 새로움을 말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하여 행하다로 번역된 페리파테소메는 살아가다, 생활하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은 행하다의 헬라어 페리파테소멘을 그의 서신서에서 두 가지 용례로 사용했어요. 그 첫 번째 용례는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쫓으며 육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아담 안에서의 생활을 표현할 때 사용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두 번째 용례는 성령을 쫓아 행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따라서 사도 바울은 행하다의 헬라어 단어 페리파테소멘을 삶의 한 방식 또는 생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이전에는,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행할 때에는 아담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아담의 옛 생활 방식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새로운 생활 방식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아담 안에 있던 우리의 옛사람과 옛 생활 방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증하는 말씀이 본문에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상반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서 장사되었다는 말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장사되다는 말은 헬라어로 시네타 페멘인데 함께 매장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부정과거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본문에서 부정과거형으로 사용된 것은 아담 안에서 죄의 통치와 영향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완전히 죽어 다시는 소생하지 못함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옛 방식이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 결과 다시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지 않으며 그 결과 아담 안에서 큰 권세를 행사하던 죄와 사단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반영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따라서 이제는 죄에 속했던 옛사람이, 옛 방식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함께 죽었기에 더 이상 죄의 세력과 사단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담 안에서 옛 생활의 모든 것이 청산되었고 단절되어 끊어진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아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더 이상 옛 생활로 복귀하는 일은 절대로 없으며 그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단 하나의 또 다른 오직 한 길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생명의 새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생명의 생활 방식인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아담 안에서 생활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은 아담 안에서의 삶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며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며 성령에 이끌려 성령으로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 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생명의 새로움입니다. 생명의 새로움, 다시 말해서 새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원리 속에서 사는 새로움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전에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원리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기에 아무리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려 해도 그것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속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성과 의와 믿음과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됐으며 그 능력까지도 함께 얻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새로움, 즉 새 생명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다시 삽니다. 다시 말해서 죽는 것이 먼저며 사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것은 아담 안에서의 옛 생활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살리심과 합하여 그 안에서 사는 것은 이제는 생명의 새로운 방식 안에서 사는 새 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새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며 그리스도 안의 새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돕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의 새로운 생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옛 것을 죽여야 새로운 것을 얻습니다. 적용하면 2017년도에는 아담 안에서 여전히 옛 방식에 사로잡혀 살면서 실패했다면 2018년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 생활 방식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생명의 새로운 방식으로 온전히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